제가 한 달 한국에 있으면서 한국에 뭐 그때 가니까 장마였어요. 장마였는데 뭐 계속 비가 오고 또 저녁에는 거의 뭐 섭씨로 30도, 32도니까 저녁에 그러니까 뭐 잠을 설치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머물렀던 이 처가는 장인어른과 함께 있어서 장인어른이 에어컨을 틀면은 추워하세요. 그래서 에어컨을 못 틀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참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제가 마사위라 가서 이제 목욕 한 3번 시켜드리고 또 함께 이제 뭐 이렇게 좀 안마하면서 대화도 나누고 이제 그렇게 하는 시간들을 좀 많이 보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좀 느낀 것은 장인어른이 정신은 말짱해요. 식사 잘 드세요. 근데 이제 반수를 못 쓰니까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항상 이렇게 옆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근데 저희 장모님이 지금 78인데 옆에서 4년 동안 계속 이제 돌보고 계세요. 근데 건강하세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그렇게 돌보고 계신데 뭐 예배 주일 예배 때도 1시간 전에 다 준비하죠. 옷을 입혀야 되고 그러면 휠체어에 또 계단을 내려와서 엘리베이터 타야 되고 또 휠체어에서 차에서 내려서 또 앉혀야 되고 휠체어를 또 뒤에 트렁크에 실어야 되고 이제 이런 상황들이 늘 벌어졌는데 참 죄송한 마음이었어요. 미국에 와 있다 보니까 이제 죄송한 마음이었는데 그래도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제가 장인어른이 집에 있으니까 약간 우울증이 오는 것 같아요. 뭐 모시고 나갈 사람이 그렇게 많이는 없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제가 모시고 좀 이렇게 돌았어요. 경기도도 돌고 막 전라도도 내려가고 이렇게 모시고 좀 이렇게 돌았죠. 굉장히 좋아하셨고 그런데 제가 느낀 게 뭐냐니까 한국이 길이 얼마나 잘 돼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안 가보셨잖아요. 한국의 길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정말 그 치악산 꼴짝이 옛날에 제가 치악산 그 선교 갈 때 차가 못 들어가고 거기서 대놓고 꼴짝이로 걸어서 갔는데 꼴짝이까지 2차선 아스팔트가 다 돼 있어요. 그리고 막 구석구석에 얼마나 강원도 가는 길이요. 터널이 5개, 6개 뚫혀가지고 하나도 안 밀려요. 옛날에는 한계령 뭐 대관령 넘어가지고 곧 2개, 3개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터널 하나 뚫혀서 강릉으로 가는 게 1시간 뭐 반 걸린다는데 터널이 5개나 뚫려 있어요. 강원도에 산으로. 그러니까는 차가 안 밀려요. 그리고 영월, 뭐 영주, 뭐 이렇게 경상북도와 강원도로 있는 이런 것 길도 한두 시간에 그냥 다 가버려요. 너무 잘 돼 있어요. 국회는 매 싸우는데 도로는 엄청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딱 느낀 게 뭐냐니까 하나님이 우리 한국을 지켜주시는구나. 아멘이 없는 것은 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길이 그렇게 좋을 리가 없어요. 정치를 보면.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고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인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시골 교회마다 다 시설이 이제는 다 개선돼 가지고 시골 교회 그 시골에서 지역을 다 감당하고 있고 이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또 하나 더 좀 느낀 것은 이제 뭐 뉴스 나오는 것마다 다 그렇고 그런데 자꾸 남을 비하하고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막 이런 뉴스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는 내 스스로 나를 돌아볼 때가 됐구나. 남 탓하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말고 나를 좀 돌아봐야 되겠다. 지금 한국에는 이제 계속 부상하고 막 지금 언론에 나오는 게 갑질이라는 거예요. 갑질. 갑을병 있는 거예요. 갑질. 갑은 우세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 열악한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행세하는 거예요. 갑질한다 그래요. 하청업체에게 이렇게 갑질하고
뭐 이렇게 한데 갑질하는데 두 분이 지금 나왔어요. 예. 그게 지금 제2작전사령관 육군 대장 출신이 그 부인이 그 공관병 집에 온 병사에게 갑질을 했다. 폭언을 하고 뭐 이렇게 갑질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박찬주 사령관 대장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지금 이제 언론에 딱 부상이 돼 있고, 그런데 이 사회적으로 막 이렇게 그 추세가 막 블레임하고 하는 추세에 벌써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확 지금 드러났어요. 그 다음에 한 분은 종건당 회장이에요. 종건당 회장이 이분이 이장한 회장인데 이분이 또 운전기사에게 폭언을 해가지고 운전기사가 녹음을 했어요. 녹음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고발을 했는데 뭐 녹음한 내용은 뭐 여러분 뭐 들을 수가 없어요. 말끝마다 XX가 나오고 막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자랄 때는 그건 너무 많이 들었고요. 또 우리가 군대에 있을 때는 뭐 그런 거 그냥 당연했어요.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이제 많이 좋아졌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느낀 것은 뭐냐니까 자꾸 이제 남을 블레임하고 고소하고 뭐 이런, 미국도 수의 나라자 그러잖아요. 계속 뭐 고소하고 뻑하면 고소하고 남 탓 환경 탓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돌아다 보면 자기가 원인인 것이 거의 다예요. 자기가 원인인 것이. 그래서 저 사람 저렇게 했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했구나. 또 몇 달 전에는 김기동이라는 사람이 네이버에 검색어 1위로 돼요. 김기동 목사가. 동명이인인데요. 예. 김기동 목사 베레아 80세 노인입니다. 그게 뭐 성추행이다 뭐 이래가지고 또 네이버에 그냥 검색 1위로 돼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오고 난리 났어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있으면서 그러면 이제 그런 사건이 있을 때는 그런 사건 속에서 목사인 저가 이렇게 좀 저를 돌아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저 사람 저렇게 그럴 줄 알았다 하는 식으로 이제 그렇게 다 돼버리니까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냥 다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조금만 이제 그 해도 부상해서 막 이제 지적하고 이제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나를 돌아볼 때가 됐다. 우리를 좀 돌아볼 때가, 정말 진지하게 돌아볼 때가 됐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뭐 좀 잘 살아왔고 또 믿음 가운데 살아왔고 또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잠깐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좀 이제 나를 좀 다시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나를 좀 돌아보면 여유가 생겨요. 그래서 나를 돌아보면서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나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갔는데 그것 때문에 일어난 일들을 막 블레임하는 거죠. 근데 돌아보면 다 내가 내 구멍 판 내용의 결과였어요. 저도 뭐 그런 것을 한번 돌아보면서 제가 1년 동안의 교회 사역을 돌아봤지 않겠습니까? 또 제 삶을 돌아보면 제한테 원인이 있는 것들이 참 너무 많았어요. 실제적으로 진지하게 생각하니까 다 그냥 내 탓이에요. 내 탓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강준만 씨라고 작가인데 이분이 쓴 책이 있는데요. 대중문화의 겉과 속 해가지고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겉과 속에서 제가 이제 사람을 기다리다가 이렇게 교보문고에서 책을 좀 이렇게 보다가 팀 켈러 목사님 책을 좀 많이 읽고 이렇게 한 시간 기다렸는데 꼭 굳이 뭐 이런 기독교 서적 아니고 다른 데를 한번 가서 한번 보자 해가 쭉 봤는데 제목이 좀 들어와서 이렇게 마침 봤는데 그 속에 한 20분 읽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 가장 큰 장애물이 나 자신이라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 남에게 조금이라도 지기 싫어하는 마음은
자기 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지거나 무관심해도 될 만한 것들에 대해서까지 남들에 대해 경쟁심과 시기심을 갖게 되는 순간 우리의 삶은 불행해진다. 질만 해도 돼, 그냥. 그 다음에 무관심해도 되는데 그거를 더 세밀하게 조그만 거에 대해서 너무 그때부터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환경과 남을 탓하기 전에 나 자신부터 다스리는 법을 배우자. 내용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분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확 와닿아서 그래서 제가 핸드폰으로 딱 찍었어요. 그래서 오늘 좀 인용을 좀 합니다. 내 앞길을 방해하는 장애물은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이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장애물이 누구냐?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남을 탓하고 환경 탓하고 이럴 게 아니라 내 살아온 상황들을 다시 한번 돌아가서 거기에서 후회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그렇구나. 그것이 교훈이 되어서 이제 성경으로 한번 연결을 시켜보자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기 자신을 돌아본 사람이에요. 제가 이런 관점으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자기 인생의 가장 큰 장애물이 자기 자신임을 인식하고 자기를 먼저 다 돌아봤더라고요. 그런 관점으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 열왕기상 18장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그 백성들에 위해서 백성들이 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이전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주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인 것을 내가 먼저 알게 하소서. 그 전에 그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자기를 먼저 돌아보고 자기에 대한 연약함을 기도를 먼저 한 거예요. 그 기도를 먼저 한 다음에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저도 목회자인 제가 저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저 자신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응답하셔가지고 이런 엘리야의 기도를 응답하셔가지고 불이 내려와서 모든 것을 태우고 우린 잘 아는 내용이죠. 그리고 나중에 비를 달라고 하니까 비를 내려주시는 거죠. 돌아보면 불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비가 나중이에요. 이 불이라는 것은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축복의 비는 그 다음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항상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먼저 막 기도만 할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회개의 기도를 먼저 하고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속해져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보니까 사명을 받습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에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8절의 사명이 바로 있기 전에 사명을 받기 전에 그 사명의 고백을 하기 전에 무슨 말씀이 전제되어 있는지 하면 이사야서 6장 5절에 보니까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회개를 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여기 있나요?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이 어떤 봉사를 하더라도 어떤 사역을 준비하더라도 우리가 일본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를 준비를 하더라도 나를 돌아보고 나의 잘못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고하고 나를 다시 한번 비춰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해갖고 설교 올라와도 설교하기 전에 이렇게 해서 나를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이 설교에 나 자신을 먼저 비춰보고 하는 것이 이게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이것을 행해야 되구나. 이 다시 또 결심이 되는 거 있죠. 여러분 어떤 봉사를 하더라도 교회 와가지고 봉사하더라도 봉사의 자리에 쪼르륵 가서 그냥 봉사하는 것보다
그 봉사가 있기 이전에 내가 일주일의 삶을 어떻게 지냈으면 이 봉사에 합당한 삶을 지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거기에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고 다시 한번 세워지는 역사. 그냥 내가 이러한 사람인데 하나님 이거 봉사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돌아보는 게 중요하다. 안 그러면은 막 부족한 것에 막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막 또 갑질하게 되고 그래요. 내 가장 무서운 게 영적 갑질인 것 같아요. 뭐 좀 안다고 막 모르는 뭐 좀 오래됐다고 아니면 뭐 내가 좀 직분이 있다고 막 이렇게 막 어찌돼 이게 영적 갑질 아니겠어요? 새 가족에게 뭐 그냥 모른 척하는 것도 영적 갑질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고요, 내 삶이. 바울을 보니까 로마서 8장에 복음의 엑기스가 나오죠. 로마서 8장은 이 구원에 대한 디테일한 것이 나오죠. 로마서 8장에 복음의 엑기스가 나오는데 이 8장에 복음의 엑기스가 나오기 위해서 그 전에 로마서 7장을 봐야 합니다. 그 7장에 로마서의 그 8장을 쓴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의 엑기스의 이전에 로마 7장에 바울의 자기 성찰이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 7장 24절에 보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고민 많은 정말 영적으로 엄청난 갈등하고 소외되고 외로운 사람이라고 고백을 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처절하게 고뇌하는 이 내면의 아픔을 그대로 드러내버립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가운데서 로마서 8장에 복음의 엑기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니까 바로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 이런 정말 놀라운 고백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창세기 35장 이 본문을 택한 이유는 야곱의 생애를 살펴보면요. 야곱의 생애를 살펴보면 그의 인생 진로가 막힐 때마다 환경이나 그 막힐 때 그 사람이 장애물이 아니었어요. 삼촌 라반이 아니었어요. 형 에서 아니었어요. 야곱 인생을 가로막는 주된 장애물은 바로 야곱 자신이었어요. 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여주기 있기 때문에 또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일어나야 된다는 해결책 또한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나를 돌아보고 이 짧은 시간에 우리 삶을 잠시 돌아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솔루션으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다 받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치 그것이 자기 능력인 것처럼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 목회자님이 이렇게 막 변질되고 막 그런 소식을 듣게 되면 저 사람은 왜 저러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저는 저를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런데 정말 작은 교회 때나 아니면은 얼마나 생명 바치고 열심히 했겠어요. 주님의 능력으로. 근데 이제 교회가 크니까 이제 내 능력으로 변질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오기 시작한 거죠. 야곱도 그렇게 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고백해요. 어느새 자기 능력으로 착각해 버립니다. 이것을 보니까 야곱 인생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과 너무도 흡사해요. 이런 맥락에서 야곱 인생에 있어서 몇 가지 중요한 변화들을 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야곱은 그 인생의 고비마다 영적 변화가 있었습니다. 큰 변화가 중간에 쿡쿡 있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몇 가지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창세기 28장의 벳엘의 변화입니다. 벳엘의 변화.
이거 하나님 만나는, 실제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변화거든요. 이거 우리에게도 다 있죠? 있죠?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은 다음에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찾아다닐 때 이 형 에서를 피해서 야밤 도주해서 돌베개를 베고 이제 노숙할 때 꿈에 하나님을 뵙는 순간,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곱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에 야곱이 깨닫는 게 있는데, 창세기 28장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났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아니, 오늘 진짜 하나님을 만난다면 이제 그 만나는 순간마다 여러분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 연약함 때문에 막 내 삶대로,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그런 상황들이 하나님은 아마 알고 있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도, 그때마다도 내가 늘 너와 함께 있고 너를 인도하고, 다시 한번 너가 저 외곽에 나가더라도, 다른 방향으로 가더라도 베델로 돌아오게끔 내가 도우겠다고 계속 약속합니다. 혹시 내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셔서 베델로 돌아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또 해줄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받아들이고 아멘 하시면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 느낌을, 영적인 변화를 받았을 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이 말은 우리 집에서만 있는 줄 알았다. 그런데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헤매고 혼자서 외로워서 노숙하고 있을 때 그때도 함께 계신 거,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알았다. 그런데 야곱은 잊어버려요. 꼭 우리 삶 같습니다. 우리 늘 말하는 거 있잖아요. 예, 이 화장실 갈 때 급하고 갔다 오면 느긋하고, 나 그거 너무나 진짜 이 마음에 다 와닿아요. 제가 완도에서 집회할 때 저녁에 굴을 먹었는데, 저녁 집회하기 전에 식사 때 굴을 먹었는데 굴이 뭐 꿀 같더라고 진짜. 그런데 거기 갔나 봐요. 그래가 약간 꾸룩꾸룩 하더라고 좀. 근데 이제 강단에 올라와서 나를 소개하는데 그때부터 뒤틀리기 시작. 근데 CT에서 CBS 카메라는 두 대가 파란불이 쫙 켜져 있고, 그 제가 여기 올라와서 관략관을 힘을 주고 찬양 두 곡만 부르고 계세요. 제가 잠시 갔다 올게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 TV를 보니까요, 아무 생각이 없고, 살려주세요 그냥. 진짜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1시간 한 10분 하는데 40분 만에 끝냈어요. 40분 만에 끝나고 어떤 내용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식은땀이 쭉쭉 흐르고, 그래가지고 뭐 인사도 안 하고 뭐 주관하는 목사님들이 어떻게 그것도 안 보여요. 그러고 나서 화장실에서 일 보고 딱 나오니까 그때부터 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삶이 정말 목숨이 막 일촉즉발 막 풍전등화 그럴 때, 이럴 때는 살려달라고 막 이럴 때, 그래서 또 살고 나면은 또 느긋해지고 어쩔 수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자꾸 베델로 돌아오기를 계속해서 인도하고 있다는 이 사실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하나님이 해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32장에 또 브니엘의 변화가 있어. 브니엘의 변화. 야곱이 20년 동안에 하란의 외삼촌 집에서 재산을 모았습니다. 베델의 경험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잊어버리니까 또 그렇게 해서 악착같이 또 자기 힘으로 또 하나님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았습니다.
아무리 모아고 이제 모아가지고 이제 대가족을 이끌고 귀향길에 오르는데 하나님 생각이 난 것이 아니라 늘 마음속에는 형 에서가 짐이었어요. 그 형 에서가 부담이었어요. 이제 그러는 가운데서 야곱에게 두려운 것이 형 에서였는데 그 두려워하는 가운데 야복강가에서 여러분 잘 아는 사건이죠.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지는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 환도뼈가 부러진다는 것은 이 허리를 힘을 주고 이렇게 대퇴부에 힘을 주고 뭔가 힘을 자기가 일어서는 힘의 어떤 원천이거든요. 하나님이 여기를 쳐버려요. 쳐니까는 내가 이때까지 내 힘으로 악착같이 한 것이 안 된다. 니는 안 된다. 네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정말 저희 장인어른 보니까 정신 너무 말짱하고 멀쩡하고 식사 제대로 하고 다 관할할 수 있는데 몸을 못 움직이잖아요. 누가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할 수가 없고 생각이 있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고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이때 네 삶을 지금까지 붙잡아 주었고 내가 네 라반에 있어서 네가 라반 집에서 끝까지 네가 네 힘으로 하는 것이 내가 거기에서도 너가 베델로 오기를 기다리고 함께 인도했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 제2의 변화의 버니엘의 변화예요.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주님만 의지하는 그런 깨달음이 왔을 때에 창세기 32장 30절에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버니엘이라 하였으니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미노라.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만나주신 것도 좋은데 이제 내 마음대로 생활하다가 또 하나님은 끝까지 나와 나를 따라다녔었구나. 그런 가운데서 내 생명을 그때까지 지켜주시고 나를 평안케 하시고 형 에서를 대면하게 담대함을 주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 변화가 버니엘의 변화. 여러분 이 버니엘의 변화 우리 다 한 거죠? 한 거죠? 예, 했습니다. 이 버니엘의 변화 지금도 있고요. 계속 합니다. 자, 그렇다면 베델과 버니엘을 경험한 야곱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20년 전에 하나님과 약속했던 했던 약속, 베델로 돌아가는 것을 기억하고 가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베델을 생각하고 여러분의 버니엘을 생각하면 이제는 가야 해요, 베델로. 다시 초심으로 돌아오고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이제 정말 다시 주님만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이제 여러분이 삶 가운데서 이제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삶을 이제는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가야 되는데 오늘 우리의 삶은 베델을 경험하고 버니엘을 경험하고 해도 또 세상에 머물러 있는 삶. 여러분 야곱을 보면서 그대로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요. 창세기 34장에 보니까 야곱이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이라는 곳에 머뭅니다. 이 세겜은 세상의 유혹이나 세상의 즐거움이나 세상 좋은 거나 세상 가치관을 의미하는데요. 이 세겜에 머무르게 돼버려요. 이 세겜으로 머물렀을 때 어떤 고난이 오냐면은 어떤 세겜 족속이 딸 디나를 강간하고 그 다음에 그냥 그런 사건 속에서 이제 서로 형제 오빠들이 가서 살인을 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야곱이 세겜으로 간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큰 장애물이 누구였냐? 야곱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뭐 일이 잘 안 풀리고 좀 이런 것이 내가 하나님 말씀 음성 듣지 못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그까지 갔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걸 다 해결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해결하세요. 또 그것도. 이 하나님이 뭐 뒤처리 요원도 아니고 또 그걸 해결하세요. 오늘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다. 그 문제는 나 때문에 온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내가 벌린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또 여기에 또 있어요. 그래서 세겜에 머물러 있는 그 머무름은 죽기 때문에
디나 사건이 하나님이 뭐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디나 강간 사건을 준 게 아니에요. 야곱의 딸 디나 강간 사건은 야곱이 거기 갔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을 악을 선호로 바꾸어서 그 사건 때문에 세겜에서 일으켜서 베델로 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죠. 할렐루야. 부족하고 연약해도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부족해서 잘못 올 수 있어요. 또 한 주간에 연약해서 잘못 지점으로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오는 고통을 불평할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오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그 고통을 선으로 바꾼다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엘베델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세 번째 경험한 변화의 엘베델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시는 하나님, 이런 뜻이거든요. 원직역을 하면 이것은 그냥 하나님의 집이니까 내가 좀 기도해야지 하는 것은 기복신앙에 가까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집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의 시선을 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보면서 야곱이 어떤 변화 속에서 이제 결단을 하면서 가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이제 딸 디나 강간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서로가 이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부족과 부족의 형제와 형제와 집안과 집안의 큰 대싸움이 일어나는 엄청난 위기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세워주는 방법으로 이 야곱이 깨닫습니다. 엘베델을 깨닫는데 이 본문 말씀 하나하나 한번 읽어봐 보세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요 3절은 20년 전에 하나님께 약속한 거예요. 이제 다시 기억을 하신 거예요. 기억을 한 거예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자, 야곱이 삼촌 라반 집에서 있을 때부터 우상을 섬겼어요. 베델의 경험을 하고도 우상을 섬겼어요. 여러분, 그 우상이라는 것은 세상 가치관과 세상 좋아하는 거, 거기에 혹시 더 뭔가 바라면서 가는 거예요. 또 우상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에 따라서 너무 지나친 욕심, 이런 거 우상이에요. 악착같이 벌게 하는 거, 그거 다 우상이에요. 이제 그런 우상을 섬기는 이 야곱이 그 습관이 계속해서 들어왔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그 가족들과 함께 다 끊어버리겠다는 결단입니다. 끊어버리겠다는 결단이에요. 실제로 그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5절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 이게 뭐냐니까, 그렇게 할 때 솔루션은 뭐냐? 오늘 우리의 여건 환경을 평안케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영은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려 해도 어떠한 내 실수조차도, 내가 판 구멍조차도 하나님이 다 메꾸시고 선호로 바꾸시면서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한 주간도 그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엘베델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치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런 찬양 있죠. 그럴 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길 수 있어요. 근데 이 찬양의 가사를 좀 바꿔보면, 존귀 영광 모든 것에 내가 홀로 받으리니. 네, 지금 그렇게 사는 분이 교회 다니면서 있다니까요. 멸시천대 십자가는 주님 혼자 지고 가소서.
그럴 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아니에요. 이름 드러나고 빚 드러나고 내 능력 드러나고 내 자꾸 나타내기를 원하고 알려지기를 원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갑질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삶이 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셔서 멸시천대 십자가를 그분이 질 이유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이 멸시천대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단지 어떤 사역을 할 때, 섬길 때, 또 내 삶 속에 들어갈 때 이것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러면서 엘베델을 향해서 엘베델의 깨달음 그 변화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그런 삶의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주님께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요구하고 그 요구한 주님이 주실 그 무엇에 관심이 있는 그런 시선이나 마음이 아니라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시선이 단지 옮겨졌어. 그것을 깨달아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에 승리하는 그것에서 실천하는 엘베델 주일 예배, 금요 예배 또 여러분 사랑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방 부담 없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저 순장 좀 시켜주세요. 이렇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옛날에는 순장 함부로 안 됐는데 그냥 시켜주십시오. 이렇게. 왜? 한 가정 두 가정이에요. 그리고 2년. 하여튼 기도해 주세요. 예. 다 잘 될 수 있어요. 기쁘게 아주 잘 할 수 있어요. 초대교회로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지혜를 막 주고 계세요. 기도만 하면 뭐 한 가지 또 주세요. 기대하시라 고대하시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 말씀으로. 예. 엘베델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베델의 경험도 있었습니다. 브니엘의 경험도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삶은 어땠나요? 이제 세겜에서의 과감한 청산이 필요하고 우상숭배의 청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되는 부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고 정말 다시 한번 베델로 돌아와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것이 변치 않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단지 이것을 깨달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 한 1분간만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